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요.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한 대통령은 물러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걱정과 고민거리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최고의 정점인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징벌이라고 정했습니다. 인간 역사의 장엄한 드라마는 참 수천 년이 흘러왔지요. 또 흘러오는 동안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이 된 건 있지만 왜 우리가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아무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인간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아울러 인간이 영적으로 왜 파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죄가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뿐만 아니라 본문은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그 한 사단의 사명은 아주 미묘하고 교활한 술책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죄의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죄에 빠지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인간이 처음 범죄한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한 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죠. 징벌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일에 대해서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징벌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에게 징벌이 없었다면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남자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실 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벌써 경고를 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약속한 그것은 어기면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이 아담의 말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무언가가 끼어졌습니다. 뭐가 끼어졌습니까? 하나됨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됨이 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됨이 끼어져 버린 겁니다. 형상과 모양이 끼어져 버린 겁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아담에게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앞에 데려오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선악과 따먹고 난 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시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깼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잘못에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지금 변명을 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몸이라고 했던 하와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지켰어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과 하와에게 지금 아담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담의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아이들이 그 잘못된 거나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 처음부터 그 잘못 인정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한다 한들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 합리적인 변명을 막 끌어대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범죄한 아담의 그 변명이 전가되어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역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결정으로 해가 자신이 따먹어 놔놓고 지금 변명은 지금 뱀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아담은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있듯이 다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여자는 자신이 또 하나님같이 되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원인을 지금 아담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또 뱀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물론 우리는 뱀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을 넘어가게 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대해서 간섭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애당초 우리를 만드실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약을 이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 때문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제 기원을 인간을 창조하신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한 책임도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것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이런 또한 주장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단이 죄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하면 마귀를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신적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나 천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죄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신 존재가 두 종류가 됩니다. 착한 신과 나쁜 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죄는 세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야 될 선택권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했으면 우리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창조 때부터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잠정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모든 결정권을 그 인간 아담 자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 의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의지를 이해하기 쉬울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잠정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현실에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숨어있던 죄가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언약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의 유혹에 앞서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간 겁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욕심에 끌려서 그가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이 되는 그 결과는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이 아담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죄의 기본을 따져가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내면에 숨어있었던 죄의 속성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며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징벌을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이미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본문과 같은 징벌을 인류에게 내리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징벌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은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뱀을 그렇게 저주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달계란도 먹고요. 닭도 잡아먹고 큰 뱀은 뭐 심지어 뭐 송아지까지 잡아먹지 않습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맞지만 흙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저주는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이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건 맞지요. 저주를 받은 그 상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저주 결과 배로 다니는 흙을 먹는데 그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을 먹을 것이다.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징벌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땅은 끊임없이 엉겅퀴만 가시덤불을 내어놓고
그걸 걷어가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려 일해야 되죠. 노동을 하지 않고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 출산이라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을 해도 우리의 고달픔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징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고달픔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 벗어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비로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죄에 대한 응징이나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주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것은 땅과 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선은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주셨을까요? 땀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징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면 굳이 징벌을 주셔서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드러나지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난 것뿐 아니고 세상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마귀는 왜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를 세움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회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 그 대적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인간을 앞세워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부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두 종류로 흘러갑니다. 마귀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으로. 선과 악의 구조로 흘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충돌하면서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선이 이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이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우셨던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이 앞으로 어떤 구조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존재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다투는 전쟁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요. 그 갈비뼈를 살로 채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그 여인이 먼저 넘어지도록 내팽개치고 자신도 역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여자를 말미암아 나타난 온전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칠 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이 사단의 세력에 머리를 짓밟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무식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요. 왜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그게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바로 그것만이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 안에서 바라보는 인생은요,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았다 한들 그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 힘들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단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가 있고 영혼이 무지개로 떨어질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참 부질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희망은 뱀의 머리를 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을 취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인생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뜻을 두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징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런 뭘 느끼게 하면은 결국은 세상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를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징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뭘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렇게 구하십니까? 다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소망의 존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자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소망이 그곳을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항상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고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현실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현실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